어, 저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참 많은 분들을 대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권이죠. 참 여행 다니는 것은 참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참 여러분처럼 이렇게 여러 각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는 특권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뵈서 참 반갑고요. 제가 이번에 뵈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정말 반갑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와 전화 통화를 몇 분 한 분도 계시고 보니까 그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참 주님을 열심히 믿으시는 분인데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봤더니 또 저 얼굴까지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요즘엔 참 세상이 바쁘죠. 여러분들 이 뉴욕에 사시면서 참 바쁘실 겁니다. 뭐 남녀노소 불문코 요새 바쁩니다. 그렇죠? 예, 뭐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또 적든지 젊든지 참 바쁜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처럼 바쁜 사회가 없어요. 다니면서 보니까. 저는 세상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주 전엔 제가 남미의 볼리비아에 있었습니다. 볼리비아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브라질 옆에 있는 볼리비아입니다. 근데 볼리비아에 가서 교회 지도자 한 120명과 함께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정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이 해발 3,500m니까 약 한 10,000feet 정도의 높이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요. 120명이 이제 버스를 3대에 나눠 타서 이제 올라갔는데 한 1시간 반 걸려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전 처음에 올라가니까 숨이 가빠요. 이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가쁘고 조금 좀 걷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좀 이제 괜찮아졌는데 한 일주일 동안 그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한 120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흑인들과 함께 씨름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독일에 가서 제가 5월달과 6월달에는 제가 한 번씩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에 있는 이제 분들과 함께 또 성경 말씀으로 씨름을 했어요. 이제 한 번은 가니까 한 주말에 가니까 독일에 있는 한 교회에 갔는데 한 350명 정도 이제 독일 분들이 모였어요. 이제 제가 외국에 가서 제가 할 때는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이제 물론 통역을 합니다만은 이제 독일 사람이든지 제가 뭐 홀랜드 가서든지 영국에 가서든지 남미에 가서든지 카나다 가서든지 아니면 제가 한국에 가서 집회하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집회하든지 뉴욕에 오든지 LA 가든지 어쩌면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인들이라는 말을 안 했죠? 제가 지금 교인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세상에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너무 많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적어요. 참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요즘에 제 소원이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자꾸 저한테 주세요. 요즘에 특별히 이제 제가 중국에 가면 여러 교회 목사들, 물론 거기서는 목사들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면 다 설교하고 이제 지도하는 교회 목사들이죠. 우리가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소문이 퍼지는지 저를 불러요. 이제 중국에 이제 저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4명이 중국에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인데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뭐 바이링걸이죠. 아주 중국말과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 조선 사람들 말고 중국 사람들, 중국 교회 목사들이 거긴 성이래, 성이 주죠. 우리 한국말 하면 무슨 뭐 뉴욕주, 뉴저지주, 조지아주 하는 그런 주처럼 거기는 그걸 성이라고 그러죠. province, 성이라고 그러는데 각 성에서 목사님들의 그룹들이 저를 초청해요. 그게 참 이상해요. 저를 어떻게 알고 초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입으로 전해져서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초청하느냐면 정말 성경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
그저 주여 주여 해서 그저 교인들 모아서 그저 축복받고 그저 천당 간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성경 말씀과 진리대로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저를 불러요. 전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요즘에 하나님 사랑하고 특별히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저한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질이 중요합니다. 또 저희는 이 생애빛 저희 사업은 저희는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지를 통해서 또 TV 방송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오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월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통신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왜 이렇게 바쁜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빠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바빠서 다 묶여서 묶이는데 특별히 또 어디 묶여 있냐면 교회 활동에 묶여 있어요. 교회 활동들에 묶여서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너무나 그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또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목사님들이 당신들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이 다른 집회 가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저희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고 오디오를 만들어서 많이 미국 전국에 흩어져 있고 카나다에 있고 또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저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제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제 눈앞에 지금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지나갑니다. 제 눈앞에.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그들이 집회에 올 수 없지만은 가정에서 보고 듣고 주 앞에 진리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이번에 오신 것을 참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저녁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인가? 사람들이 말세 하는데 성경적으로 정말 말세냐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다 천국 가려고 교회 와요. 그렇죠? 구원 얻으려고 교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하늘 가려고 예수님 믿으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은 1단계 제일 높은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3단계 초보에서 헤매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알고 믿는 것은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것과 영생은 우리가 주님과 가진 관계에서 오는 자연적인 결과의 열매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혁명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영원히 살게 할 것인가? 그 조건을 성경적으로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에는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 시대 환란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짐승의 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어떤 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진리고 무엇이 마지막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판가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시험하는 진리인가? 무엇이 마지막 환란으로 주의 백성을 흔들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에 살아남을 것인가? 저희의 월간지의 제목이 뭡니까? 살아남는 이들. 그래서 우리가 그 월간지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살아남는 이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저희가 이제 드리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꼭 이 세 가지 주제는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꼭 들어서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꼭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저녁에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다가오는 위기와 영생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말세인가 하는 것을 잠깐 성경적으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이제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성경 말씀과 또한 모든 인용 구절 여기 다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펴지 않으셔도 여기 이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많이 하죠.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대한항공을 탄 것만 해도 거의 제가 한 100만 마일을 탔습니다. 대한항공만. 또 뭐 유나이티드니 델타니 또 다른 비행기를 탄 거 다 합치면 아마 굉장히 훨씬 더 많겠지만은 제가 대한항공을 요새 타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얼마 탔습니까? 물어보니까 정말 많이 탔어요. 제가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니, 싱가포르니, 뭐 대만이니, 그다음에 한국을 제가 자주 들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타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한 가지 아슬아슬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한, 전 거기에 대한 확신은 매일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속 있는 한 저는 죽지 않습니다. 사도 나도 죽지 않고 불에 타도 죽지 않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는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이 남아있는 한 우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이베리우스고 황제 때 그를 붙잡아다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쳐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시원하다 목욕을 했습니다. 자, 그 끓는 기름이 그의 몸에 전혀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시를 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불안한 것은,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렇게 산악지방을 지나고 안개를 지나고 구름을 지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좀 두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별히 이 비행기가 어떤 때 말이죠, 기류가 변해서 이렇게 가다가 기류가 변하면요, 기압이 달라져서 어떤 때는 기압이 베큐um 상태예요. 그럼 가다가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면 간이 그냥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할 때 참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구름을 이제 지나갈 때 참 그 비행기 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끔 이제 염려가 생기죠. 예. 그래서 조종사들도 이제 이런 기계를 보면서 이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고 구름과 안개로 차 있어도 이제 눈앞에 있는 계기를 보면서 이제 운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듣느냐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관제탑에서 계속 명령을 보내요. 지금 고도가 높습니다. 좀 낮추십시오. 앞에 비행기가 옵니다. 좀 부딪히겠습니다. 옆으로 트십시오. 고도를 좀 바꾸십시오. 또 방향을 바꾸십시오. 또 위도를 좀 바꾸십시오. 계속 연락을 합니다. 아직 내리지 마십시오. 조금 돌고 오십시오. 지금 이 비행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도 괜찮습니다. 어느 홈에 들어가십시오. 어느 활주로에 내리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연락해 주는 그 음성을 듣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세인가? 우리가 정말 말세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철학과 어떤 무슨 뭐 고고학자들이나 어떤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나 무슨 이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점치는 이야기를 우리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불안한 생활을 살겠습니까? 이 지구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과연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사건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게 타임지에 나오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걸프워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락을 쳤는데, 이락을 친 다음에 지금 아주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함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게릴라가 지금 쳐들어오고 또 자폭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굉장히 미국이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자멸하게 될까요? 무엇이 이 지구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결과일까요? 여러분, 사스를 아시죠? 여러분, 사스 같은 이런 질병들, 유행병들이 세상에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CDC,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조지아에. 그 CDC에 의하면 매년마다 전 세계 수백 종류의 도무지 고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질병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려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병들이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온역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역. 온역이라는 말은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온역. 영어로 pestilence. 이 pestilence는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에이즈뿐만이 아니에요.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말세에 살고 있는 큰 증거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스가 지금 다시 시작되죠? 예. 여러분 뉴욕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큰 마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이슬람의 과격분자 테러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마지막 역사의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꼴지어지고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우리 그것을 성경적으로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차 타고 가시다가 엔드라고 하는 이제 좀 이 간판을 좀 보시죠. 이 지구가 지금 더 이상 갈 수 없는 맨 마지막에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 이사벨 폭풍이 이 뉴욕은 좀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오늘 뉴스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 메릴랜드에 있는 벌티모어시는 뭐 완전 홍수예요. 그 큰일 났어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도 아주 뭐 물에 잠겨서 굉장히 고생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빈번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안전한 것 같지만 앞으로 큰 해일이 와서 이 뉴욕 시내가 그냥 삼켜질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좀 보도록 좀 하십시다. 여러분 이 지구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구에 지금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에서 이 외로운 지구가 지금 문제를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을 줍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멸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무기로 지구가 멸망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범죄로 세상이 멸망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의인을 구속해 가심으로 끝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성경에 예언이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전쟁을 보고 온역을 보고 기근을 보고 지진을 보고 홍수를 보고 화재를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까, 이 지구가 어떻게 파괴될까 하고 염려할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 예언을 아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당하지만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계시고 이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확신과 위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예언에만 집중해서 길게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니엘 2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을 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비디오 테이프 제가 이제 강의한 것을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여기 계시면 다 거의 다 보셨네. 예. 그게 다 아시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기억하시겠죠? 근데 신상에 대한 꿈을 가만히 보시면 그 참 흥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상이 어떤 신상이었습니까? 꿈에 이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 신상의 모습이 참 특이하고 이상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에게 준 꿈입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이 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제일 먼저 머리는 금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메데페르시아고 허벅지와 배는 이것은 이 구리로서 그것은 이제 헬라고, 그 다음에 철, 로마,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열국시대죠. 그렇죠? 열국시대인데, 진흙과 철이 섞인 열국시대에 무엇이 왔습니까? 돌나라가 와서 쳐서
여러분 돌나라 치는데 어디를 쳤습니까? 발을 쳤어요. 이 돌나라가 와서 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돌나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지나가 보십시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 나라,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바로 발을 치지 않습니까? 발을 치는데 이 돌로 치는 바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요즘에 이 컬트, 뭐라고 할까요? 이단보다는 그 컬트를 뭐라고 그래요? 사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 외국에 다니면 제가 주로 영어로 설교하고 다니니까 한국말 설교할 때는 오히려 제가 한국말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이제 사교들은 말이죠. 자기를 돌의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석국.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석국이 재림 예수란 뜻이에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니엘 2장에 있는 이 돌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데 이 돌의 나라가 머리를 친 것도 아니고 가슴을 친 것도 아니고 배를 친 것도 아니고 다리를 친 것도 아니고 어디요? 발을 쳤어요. 발인데 발 어딜 쳤을까요? 발 맨 끝에 있는 발톱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발등 시대가 아니고 발톱 시대. 제일 마지막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를 쳤어요. 쳐서 이 세상 나라가 전부 다 깨어져서 없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그다음에 헬라와 그다음에 로마와 나중에 열국시대, 로마가 열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진 그 시대, 그것이 그 시대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이 열국을 합치려고 애를 쓰는 때에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절대로 합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 2장에 그들이 아무리 합치려고 애를 써도 합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재밌습니다. 요즘에 유럽에 있는 열국들이 합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 유럽에 유로 달러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죠. 여러분 유로 달러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자주 봤어요. 제가 유럽에 자주 가니까. 가는데 이젠 말이죠. 옛날엔 제가 독일에 가면 독일 돈 바꾸고 또 이제 불란서 가면 또 바꾸고 이태리 가면 또 바꾸고 영국 가면 또 바꿨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영국엔 아직 참가를 안 했지만 뭐 그 유럽 대륙에 어디 가나 유로 달러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좀 새로운 그런 감열제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럽의 연합국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유럽에 한 가지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니엘서 2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이 아들, 딸을 주면서 피를 섞어가면서 유럽이 다시 옛날 신성 로마 제국처럼 로마 제국으로 다시 합치려고 할 것이나 성경 예언은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합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합치려고 애쓰는 것을 보아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다니엘 2장 예언, 간단한 예언만 봐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 7장을 보시면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계시를 보니까 그 계시 가운데 이 물에서 이 짐승 넷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사자,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쪽 어깨를 든 이 곰인데 이 갈빗대 세 대를 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날개 가진 표범이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무서운 열불 가진 용 같은 짐승이 올라왔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제 말하는 이제 그 얘기인데 좀 지나가십시다. 이게 다니엘 7장 예언이에요. 다니엘 7장 예언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아시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요한계시록 비디오 탭을 다 보신 분들이니까 여기서 난 장로님은 한 번 보고 나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두 번째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자꾸 계속 보시면 점점 더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 보아도 다니엘서에 있는 이 예언만 보아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 종국의
끝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예언을 왜 주셨는가? 예언은요,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오는 것을 보면서 야, 그럴 것이다 라고 점치라고 주신 것보다는 그 예언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고 이해될 때,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성취된 예언이 지나갈 때 우리가 지나가면서 야, 이거 정말이네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주님께 대한 신뢰가 커지고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예언가가 된 것처럼 자꾸 미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이정표. 여러분 기차 타고 갈 때 이정표가 있죠. 차 타고 운전할 때 팻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인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어디가 되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조지아에서 우리가, 이제 뉴욕을 오면서, 계속 오면서, 아, 이제 얼마 되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뉴저지, 그 다음에 나중에 뉴욕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사인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말씀을 이해해야지 뭐 사람들이 말하는데 앞으로 무슨 홍수가 나서 멸망한다더라. 어떤 혹성이 와가지고 지구에 충돌해서 멸망한다더라. 무슨 뭐 빙하 시대가 온다더라. 무슨 뭐 이제 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지구 위에 이제 빙산이 녹아서 다 홍수가 나서 또 죽는다더라. 뭐 앞으로 어떤 과학자들은 요즘에 앞으로 50년만 있으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물이 다 녹아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남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50년 남지 않았다고 보는 목사입니다. 저는 50년까지 세상에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날짜 정할 수는 없어요. 날짜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50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구가. 제가 볼 때는 글쎄 몇 년 남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곧 다 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들 준비를 애쓰는 사람인데 그것을 과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알자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까 이 다니엘서 2장을 보시니까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발을 보셨죠. 우리가 이 발끝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예언 하나 남은 것은 석국, 돌나라가 오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나라가 옵니다. 예수의 재림을 상징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가 와서 치는데 여러분 그것과 다니엘 7장과 맞는 것은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것이고 다니엘 7장은 다니엘에게 준 것이에요. 이 다니엘이 본 계시 가운데 보면 네 번째 왕국인 이 로마 왕국에 10뿔이 있지 않습니까? 10나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너무나 똑같이 들어맞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 7장은 조금 더 자세히 또 설명해 나갑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보시면 거기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이 작은 뿔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셨지만은 한때, 두때, 반때, 영어로 time, times, and half time. 그것은 영어로 옛날 고 앵글로색슨 옛날 고 영어로 time 그러면 1년이고 times는 2년이고 half time은 반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1년은 12달이고 그다음에 한 달은 30일입니다. 성경의 히브리 달력으로 왜 그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가시면 창세기 6장, 7장, 8장 가서 보시면 거기 증명되는데 특별히 노아의 그 홍수 얘기를 할 때 이제 150일 동안 물이 150일 동안 창이라 아니라 할 때 그것을 또 5달 동안이라고 설명해요. 그것을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해서 5달로 딱 성경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달력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 31일, 30일, 또 29일, 뭐 윤달도 있고. 근데 성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달력은 그것이 아니라 1년에 12달이고 무조건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달력의 계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볼 때 이 한때, 두때, 반때 그것은 3년 반이고 3년 반은 42달이고 그것은 1260일인데 이 예언에서 하루는 기간에서 1일은 1년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중세기 핍박 기간인데 보시면 538년도에 작은 뿔인 로마에 있는 교회 감독을 로마에 있는 황제가 이단을 처벌하는 최후의 힘으로 그 능력을 주었고, 왜요? 이교들과 기독교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두 무리를 합쳐서 이제 그 로마의 나라의 힘을 배가하기 위해서 컨스탄틴 황제부터 애쓰다가 나중에 이제 저스티니안 황제까지 이제 쭉 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538년도에 이단을 박멸하는 힘을 주고 온 세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주고 모든 의식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헤드라고 인정해준 교황권의 세력을 얻고, 반대하는 세력 헤룰라이, 반달, 오스로고스, 이 세 부족을 씨도 없이 다 세 뿔을 뽑는다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씨도 없이 다 없애버리는데, 그 없애버릴 때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없애버려서 작은 뿔의 세력이 세상에서 올라온 그 해가 역사적으로 538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1260년 동안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했으며 1798년도에 가서 드디어 버티어 장군에게 붙잡혀가서 불란서에서 피우스 6세 교황이 죽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드디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다고 깜짝 기독교인들이 놀란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1260년의 예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또 한 가지 더 예언이 있어요. 그것은 2300주야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2300주야 예언은 너무나 깊이 있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예언이 아닌데, 성경에서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2300주의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2300주의 예언은 성소 문제를 이해하셔야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소 문제의 대속죄의 일을 이해해야 이 예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여기에 있는 2300주의 예언은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다니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백성들과 또한 너희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주일을 정했고 490년 동안 내가 떼어놓았고 그들에게 은혜 기간을 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너무 반역하고 너무나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하도록 그들에게 허용하셨는데, 시련을 주는 것은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 안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혹시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화한 가운데 우리가 다 행복하길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주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최후 수단으로 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에요.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진리대로 사는가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얘기하면 또 한참 지나가니까 이제 그만하십시다. 우리 공부할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때부터 또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할 때부터,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드디어 돌아가게 하겠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너희 나라를 재건케 할 텐데, 그때부터 49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야.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490년 동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490년 동안 은혜의 기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겐 1810년 동안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것이 2300주의 예언이에요. 이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490년 동안 은혜 기간 주신 다음에, 490년 지난 다음에 AD 34년이죠.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사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AD 27년이죠. 그 다음에 AD 27년부터 AD 34년 마지막 한 주 7년 동안에는 그 사이에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언제요? AD 몇 년에? AD 몇 년도에 예수님께서 갈바리에 돌아가셨습니까? 27년부터 34년 중간이 몇 년이에요? 31년, 그렇죠?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3년 반 동안 더 은혜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쓰는 분이지 꼬장꼬장하게 우리 죄를 찾아서 멸망시키려고 애쓰는 고리대금업자가 아닌 것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그렇죠? 주님께서 고리대금업자 같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은혜스러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앞으로 구원할 자가 많다 적다? 적다고 말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49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참 답답하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AD 34년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을 개인적으로는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똑같이 그러나 국가로서 교회로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백성이 더 이상 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제 은혜 기간이고 그 다음에 1810년은 이후부터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도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방인들이에요. 어떤 때 자꾸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연구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저 이방인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멀리 있던 원수인데 십자가로 탐을 허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셨죠. 자, 그런데 그래서 복음이 나갔는데 1810년 동안 이방에 복음이 나가서 전파도록 하신 다음에 1844년부터는 하늘에서 예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대속죄일이 시작되었고 그 대속죄를 우리가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뭐 자유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뭐 감옥에 갈 것이다 아니면 사형이다 알기 전에 변호사와 검사를 놓고 이유를 심판합니다. 다 조사합니다. 책을 펴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이 미국 국민들이 다 보기에 아무도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증거하고 증명하고 증인들을 내세워서 전부 이야기한 다음에 확실하게 한 다음에 결단 내려서 선고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아담부터 예수께서 올 때까지 마지막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전부 다 심판하신 다음에 구원하시고 멸망하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기록책에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읽으셨어요? 왜 천사가 기록책에 기록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뭐 기록책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컴퓨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런 기록책을 천사들이 기록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 한번 보자. 내가 이 사람 구원할 수 있나 없나 보자 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시면 온 우주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왜 물을까요? 하늘에 대쟁투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생겼고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악령이 되었어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거민들은 이제 죄와 반역, 그러면 지겨워요 이제. 혹시 죄인이나 반역의 정신을 가진, 반역의 가능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하늘로 다시 들어올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당신 자신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 분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아니 부모가 주인인데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어떤 데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왕이라. 자기들이 주인이고 아니 집은 내 집인데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그 내 밥인데 자기들이 어떤 데마다 맛없다고 그러고 아니 그저 아이고 아버지 매일 식사할 때마다 아빠 엄마 감사해요. 그래도 감지 덕분 할 텐데 어떤 데는 밥 먹는 데는 불평을 해요. 아니 누구 밥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누굴 이해해? 하나님을 이해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세요. 얼마나 감사하니 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요, 제가 총각 때는 잘 몰랐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예? 집 나간 아들을 보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눈매 속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반항하는 자식을 보면서 뒤에 돌아서서 눈물 흘리는 백발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을 펴시는 이유는 자 봐라. 내 심판이 옳은지 공정한지 공의로운지 너희들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누굴 구원하시고 멸망하시는 결정을 보실 때 온 우주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시 여호와여 당신의 심판이 의롭도소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한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없어요.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그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하늘에서.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그것을 성소제도에서 대속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구원의 경험 가운데 있고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데 있어요. 영생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구원의 경험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매일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받는 보상이 영생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또 계속 보십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을 좀 보십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좀 기록됐나 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지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제 성경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좋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을 텐데 혹시 좋으신 분이 계시면 옆 사람들 좀 꼬집으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몇 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언제? 말세에 무엇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우리가 고통하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특별히 뉴욕에 있는 분들, 그렇죠?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사람들이 바빠서 정신들이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 증거, 하나의 그 보이는 것이 뭐예요? 징조가? 돈을 사랑하며 또 무엇하며? 자긍하며. 그러면 자긍이 뭐예요? 자긍. 예, 스스로 긍지를 가진다. 그 말을 쉽게 해서 뭐라 그래요? 자신 있다. 야, 아니, 그걸 좀 더 쉽게. 교만하며. 그런 말이에요, 교만. 근데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이 강하며.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참 아주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집사님, 장로님처럼 보이는데 옆에 가가지고 무슨 회의할 때 자존심 조금 건드려 보세요. 큰일 나요. 예? 난리가 나요. 그냥 교회가 두 쪽이 나고 목사님들이 날아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긍하며. 이게 말세,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저것도 말세의 징조로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세상에 별 징조가 다 있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교만은 같은 말인데 자긍하며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밖에 없어요. 교만함과 조금 다른데 그 자기의 자존심 건드리면 견디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쉽게 영어로 offend, 쉽게 속상해요. 쉽게 속상해요. 남편이 조금만 하면 금방 팍 신경을 부리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죠.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아이들 키우니까요. 직장 갔다 오면 또 밥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마음속에 자긍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가정의 종이다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속삭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경질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데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지금 육신이 안 돼요. 날 용서하시겠어? 이렇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내 주인이 하고 싸우면은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서 신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다. 회방하며, 회방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회방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어떻게 하고 거역하며. 여러분 저는요, 우리는 한국 사람 배달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요. 여러분 옛날에 자식들이 부모 때려 죽인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 없어요. 요즘에 한국엔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가슴 아파 죽겠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만 그런 줄 아세요? 중국에도 가보니까 중국처럼 순진한 사람들이 부모들 때려 죽여요. 왜 그 돈 안 준다고. 남미같이 순진한 사람들이 거기도 마찬가지고, 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제가 다녀서 집회한 나라를 따져보니까 한 35개 국가가 돼요. 5대양 6대주 다 다녀봤어요. 호주니, 무슨 섬나라니 다 가봤는데, 다녀보니까 각 나라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10년 전하고 지금은 딴판입니다. 50년과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또 무엇을 안 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교회에 경건함이 없어요. 교회 부흥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경건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마치 세상의 사회 클럽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부추겨서 부흥하는 것이 진리 때문에, 그들이 주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 바쳐 굴복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차지 진리로 부흥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동정심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복수심, 용서치 아니하는 것들, 또 참소하며. 어쩌면 그렇게 참소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와 같은 연령, 같은 동창, 같은 교우, 같이 출발한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잘 되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특별히 한국의 정치인들 좀 보십시오.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예? 참소하며, 특별히 무엇을 안 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 음식물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탐심하고 탐욕하고, 특별히 정욕, 성욕. 한마디 하고 지나갑시다. 요즘은 성도덕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타락했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보지만, 일본을 가보면 이렇게 한국처럼 이 술집, 식당 이렇게 있고, 무슨 뭐 마사지 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주택지고 도심지고 할 것이 붙어 있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큰일 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번에 그 매미 그 폭풍을 좀 보세요. 예? 이런 폭풍이 과거에 있었는가? 한국에. 예? 5조 8천억 원. 손실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며 또 사나우며, 예?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저는 어떤 데 못 싸우는 거 보면, 저렇게 아주 조용한 집사님이 싸울 땐 정말 표범이에요, 표범. 싸울 땐 사자예요. 야,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저는 좀 조용한 데 살기 때문에 참 좋은데, 도시에 만나면, 특히 이 뉴욕에 오면 조금만 늦게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예? 또 지나가다가 그냥 이러고 가고 말이죠. 소리 지르고 가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당장 끊으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종류의 친구들은 만나되, 그런 이웃들이나 친구들은 만나되 전도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만 만나시고,
그들을 우정으로 같이 사귀고 마음이 외로워서 친구로 만나는 일로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또 보십시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일곱 교회가 있고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어요. 이것은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는 마지막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곱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일곱째 인이 오기 전에 여섯째 인의 마지막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크게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번 보세요. 이 시대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시대예요. 쭉 제가 다 읽지 않고 맨 마지막 보세요. 보시면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누구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아까 우리가 2300주 우리가 잠깐 언급했죠? 2300주엔 하늘에서 죽은 자들부터 아담과 헤어부터 차곡차곡 기록대로 책을 펴서 심판에 나가는 시대가 마지막 일곱째 천사의 나팔 부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 심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을 죽은 자부터 차곡차곡 심판해서 살아있는 우리까지 온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인가 이제 앞으로 곧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강명국. 제가 하늘에 가서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 기록책을 천사가 가져와서 펴는 거예요. 제 대신해서 그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록책이 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생애가 심판되는 것이에요. 누구부터?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무엇을 망하는 자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유하더라. 여러분 땅을 망한다. 지금까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말고 과거 어느 세에도 사람들이 인간들이 인간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수소폭탄, 원자폭탄, 생물학 화학탄, 별의별 폭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천사로 그런 악한 사람들이나 그런 정치가들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내려오면서 바람을 어떻게 해요? 붙잡으라. 왜? 내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침받지 못했습니다. 붙잡으라. 왜요? 바람을 놓으면요 수소폭탄, 원자폭탄, 생물학폭탄 터져서 지구가 곧 자멸해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기들은 이 지구를 몇 번 지구를 터치고 남으면 있는 무기들이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다. 야고보 5장 1절부터 5절까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무엇을요? 고생을 인하여 울고 어떻게 하라? 통곡하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부한 자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 고생을 앞으로 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부한 자들이 앞으로 이제 울고 통곡한단 말입니다. 왜? 그 이유가 너희 재물은 어떻게 했고?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어떻게 됐어요? 녹이 슬었으며.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녹이 안 쓰니까 금과 은이죠. 화폐를 찍어내기 위해서 원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금 아니겠습니까? 금과 은. 왜요? 그것은 화폐의 기본 가치입니다. 왜? 썩지 않으니까. 녹슬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금과 은이 녹이 쓸까요? 여러분 앞으로 주식에 투자한 것, 부동산에 투자한 것, 또 은행에 투자한 것 전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의 가치가 없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없어지고 여러분 만약에 이 뉴욕에 헤일이 와서 말이죠. 큰 헤일로 한번 촥 덮쳤다 갔다 가십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금과 은이 앞으로 녹슬기 때문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맛새 무엇을 쌓았다?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이시요. 돈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 재물을 쌓는 것 때문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일만하게 무엇이라? 뿌리라.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또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 싸움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특별히 한국의 이 파업이 굉장하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 것을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예언을 잠깐 보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좀 빨리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은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반역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다 할 수 없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제사장들아,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들을 정죄하는 말씀을 쭉 하시고 너희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의 가산을 갖다가 삼키는 자들아, 너희가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바다를 건너 육지를 지나서 가서 영혼을 데리고 와서 구원한다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더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교회의 재정관계를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그들의 전도 활동을 정죄하시고 너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영혼들을 교회에 데려다가 더 마귀 자식 만든다. 그것이 유대교회의 마지막 형편이었고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두려운 얘기지만은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옛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는 것은 세상의 멸망에 대한 전조요, 징조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모든 상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큰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그런데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 이것은 굉장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람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전경이 보입니다. 한눈에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이 다 폐허가 된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옛날엔 말이죠. 그 보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바로 요 장소에 가서 이 경치를 제가 보았거든요.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꼭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 골든 돔이 보이고 이게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의 지금 성벽입니다. 성벽인데 옛날엔 말이죠.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성벽을 갖다가 흰 대리석으로 싹 입혔어요. 앞에는 기둥 5이 있는데 들어가는 성전 문 앞에 거기에 기둥에다가 상아, 이 코끼리 이빨 상아를 깎아가지고 그걸 다 입혔어요. 거기다가 조각을 했는데 포도나무가 이게 또아리를 틀고서 올라가게 조각을 해서 그 색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위는 이렇게 금색이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주님 너무나 좋죠.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너 지금 성전 너희들 보지. 이 성전이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 여러분이 12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지금 유대교에서 출교당했고 거절받고 핍박받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절대로 예루살렘과 유대교회는 절대로 멸망당할 수가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 당시에.
왜? 이 나라는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도무지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와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때는 세상 멸망할 때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동시에 똑같은 것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건설됐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이제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언제요? AD 70년도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정말 이 돌과 돌 사이에 이 스며들어간 금들을 캐내기 위해서 전부 창과 칼로 이렇게 띄어내서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전부 파헤쳐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 역사는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자,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있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갈 텐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얘기 가운데 그게 좀 지나간 모양이네. 잠깐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잠깐 지나간 모양인데 제가 다음에 저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그날 이제 쭉 말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그날 날들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그날 환란들 후에 할 때 After those days, 영어에는 상당히 긴 날수인 것을 은유하는 말을 사용하셨고 영어 번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꽤 긴 그런 중세기의 환란을 의미하는 용어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중세기 1260년도에 큰 환란이 지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러한 징조를 보고 마지막 시대 우리가 정말 때가 다 되었다고 이해하라고 주님께서 징조를 주신 것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보았죠. 1780년도 5월 19일 미국 동북부 뉴 잉글랜드 주요. 미국의 메인, 그다음에 매사추세츠, 그다음에 뉴욕주 이렇게 쭉 해서 5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버먼트 이렇게 해서 그 동북부 주에 징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분 남았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주님께서 그런 징조를 주시려면 성경의 예언들을 이제 주셨는데 징조를 주시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전체 세계에 주셔야지 뭐 어떻게 미국 동북부 5개 주만 잠깐 보이시고 그걸 가지고 성경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재밌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 참 이상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보십시다. 이렇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요? 유대 나라, 조그만 유대 나라에. 어디에? 갈바리에. 그러나 그 사건은 이 성경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진리입니까? Yes. 아니 그런데 왜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안 하시고 그 구석에서 옛날에 잠깐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 중요하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국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미 동북부에 이 징조가 있게 하셨느냐면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피난 와서 미국에 피난 와가지고 살고 있는 진실된 기독교인들, 성경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의 동북부 주들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동북부의 그 예언의 성취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예, 자, 보십시다. 근데 그날 갑자기 이렇게 대낮에 왔는데 아침 10시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아침 10시인데 갑자기 해가 없어졌어요. 그 이유를 지금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무슨 대척지에서 불이 나가지고 연기로 가려졌다. 연기로 어떻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지금도 불가사의 이해를 못해요. 역사책에도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가 되었다는 증거를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밤에 달이 떠올랐는데 이렇게 시뻘겋게 피처럼 떠올랐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Dictionary of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의 사전 가운데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과 사전들 가운데서 암흑이라고 찾아보세요.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1833년도 11월 13일 날 하늘에서 우성들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유성들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한 시간에 20만 개씩 떨어지는 엄청난 유성의 비가 과거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말세가 되었다라고 해서 성경의 예언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중적인 질문인데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때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이 멸망될 때와 주께서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같은 사건으로 이해했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답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이건 옛날 얘기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무엇이라고요? 시작이라. 자, 보십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다시 말해서 불법이 뭡니까? 성경에서 불법하면 뭐예요? 죄인데 그게 뭘 어기는 겁니까? 계명을 어기는, 맞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게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정의는 불법이에요. 계명을 어긴단 말이에요. 계명을 안 지켜요. 교통법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계명을 안 지키는 시대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무엇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회는 계명을 폐하고 있어요. 사랑만 강조하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을 길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정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길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는 거가 보면 계명을 다 어기고 살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인은요 항상 여름이나 겨울이나 방 안이나 밖이나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이 부인은 항상. 왜 그런지 아시겠죠? 맨날 남편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쪽 얻어맞아서 시퍼러니까 껴야 되는데 벗을 때쯤 되면 이쪽 얻어맞고 단 이쪽 나면 이쪽 얻어맞고 해서 항상 시퍼러니까 항상 안경을 끼고 다녀요.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재밌는 건 말이죠. 제가 그 남편한테 묻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능청스럽게. 목사님, 전 제 아내 참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 2번 했다면 큰일 나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무엇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성경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 어때요? 아니면 잘 때 창문 열고 여러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1년에 2만 불씩 바쳐.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면 거긴 말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배운 자나 똑같아요.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내가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증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의 사랑이 있어졌어요. 뭐 사랑이 많다고 끌어안고 뭐 난리 하지만 진짜 이런 보세요. 교회 사랑이 없어요. 감정이지 진짜 사랑이 없어요. 또 중요한 거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교인들의 상태 때문에 내가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되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옵니까? 끝이 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일이 해가 어두워지고 다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날 환란 후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룰 것이라. 어떤 세대인가 하면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는 그 시대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했으니까. 한 세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AD 31년부터 AD 70년도까지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말씀하신 그 예언이 다 한 번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 AD 70년도에 아까 말씀하기를 그들이 묻기를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징조가 그날 환란 이후에 말씀하신 징조는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징조였고 그 전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AD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대 요 한 세대 사이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중적인 적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한 세대 동안에 이 예언들이 1차적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거짓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쟁들이 많이 있었고 기근이 많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도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로마 지진은 유명한 지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괜찮다, 안전하다,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에 안 됐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해서 로마 군인이 왔을 때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그때 한 번 다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세상의 복음이 다 한 번 다 전파되었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된 바요? 전파된 바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부터 온 세상의 복음을 다 전했어요. 언제까지? 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미 AD 70년 전에 골로새에 편지 보내면서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어요. 이미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른비 사건이고 늦은 비 때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이것은 복음이 전파된다면 누구든지 다 듣고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섬, 어느 구석, 어디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자기가 진실로 원하기만 하면 가서 진리를 발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천국 복음이 세상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천국 복음이 이미 다 전파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세대에도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들, 기근, 난리, 소문들, 지진, 온역, 평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불법을 인하여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인데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 지금은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원하기만 하면 남미 있든지 북극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진리를 발견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때에 살고 있으니 지금은 천국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무엇이 지금 필요하냐면 모든 민족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현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 늦은 비가 있는데 야고보 5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또 무엇을요?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무엇이 강림 재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지금은 늦은 비, 옛날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이른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모든 민족에 증거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받는 마지막 무리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침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풍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폭풍은 이건 육신적이지만 앞으로 이런 재해는 물론이지만 엄청난 세상의 영적인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것은 이번에 있는 한국의 폭풍 매미의 그 사진을 제가 여기서 담아온 것이에요. 이거 지금 한국에 지금 있는 일들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올 것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놓으시면 그 전에 주의 백성을 준비시켜 놓으신 다음에 일을 하시고 그때 이런 환란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끝내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폭탄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으로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꼭 그곳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의인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정말 환란 속에서 주님을 고대하고 주여 왜 이제 오십니까 하는 그 의인 속에 여러분들도 거기 꼭 있게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진은 참 감동을 주는 것이 산속의 피신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드디어 거기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주님 왜 인제 오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리치는 광경을 제가 이제 여기 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세상이 파괴되어 있고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손을 들어 주의 재림을 환영할 때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실 겁니까? 어디 계실 겁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정말 주께서 영원히 살게 하는 주의 역사와 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 주의 말씀과 예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그 종말 끝에 와 살고 있는 것을 다시 저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받을 시대고 인침받을 시대고 주의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에 속할 시대가 되었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 따라 구원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인치시되 정말 경건하고 거룩해지며 마지막 백성 되기에 부족함 없게 꼴지어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 다시 와서 주의 말씀 연구할 때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